하나님 말씀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피곤한 영혼에서 감사의 영혼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요나의 영혼이 피곤한 상태와 뱃속이라는 절망의 문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감사하는 영혼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영혼의 피곤한 문제와 삶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를 해결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따금 삶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대인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위기, 건강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등등 많은 문제가 위기로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새로운 인생의 찬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전혀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인생에 지금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닥친 위기는 결코 그에게 절망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 신앙의 거장들은 모두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도로 극복하여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은 자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 속에 위기가 없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이삭에게도 위기가 있었으며 야곱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의 삶 속에는 반드시 위기가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위기를 기도로 극복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그의 삶의 위기가 발생함으로 인해 그의 영혼이 피곤한 상태였지만 그는 영혼의 보물이라고 하는 기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감사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피곤한 영혼이 감사의 영혼으로 바뀐 구체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생이 삶의 위기를 만나거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1절로 6절에서 본문에서 좀 길게 다루고 있는데 요나는 삶의 위기를 만나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하고 고기 뱃속이라는 삶의 위기의 과정이 없을 때는 기도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는 비로소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사실 그에게는 보다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거절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그래도 요나는 자신의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장소는 고기의 뱃속이었기에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편안할 때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안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는 고통 속에서 자신이 바다 깊은 곳에 있음을 의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이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는 것을 의식하며 기도했는데 그는 위기를 만나기 전에 신앙의 발전이 없었지만 위기를 통하여 놀라운 신앙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안 계실 것이라던 유대 편협사상, 유대 우월사상 이것이 완전히 깨져나가고 이제는 심지어 하나님이 바닷속 깊은 곳에까지 계심을 알았어요. 그는 위기를 만난 후 기도함으로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피할 수가 없다. 산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어느 공간 속에도 계시고 우주 만물 속에서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는 갈 곳이 없다. 이것을 누가 고백을 했죠? 다윗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이죠?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는 피할 길이 없다.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 곁을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하는 말이 당신 하나님이 당신 곁을 떠났소.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의지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위기 속에 처할 수가 있겠는가?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지 않소.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당신도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때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일진데 그 하나님을 뒤로하고 나는 절대로 그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어느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도 전혀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어느 때냐? 요나의 증세가 왔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요나의 증세가 왔을 때인데 우리는 이 증세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아멘. 왜 조심해야 되느냐? 영적 증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가 안 되었던 것은 영적인 중병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영적인 중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는 무지라는 병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게으르는 이런 병이 바로 무지라는 병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호세아가 사역하던 시절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어떤 병이냐? 기도가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신음하는 영적 중병. 기도할 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영적인 중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영적인 중병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말씀의 처방이 필요한데 우리는 늘 기도에 대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때를 가볍게 넘긴다면 결국 우리는 요나처럼 고기 뱃속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기도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기 뱃속은 어떤 곳입니까? 냄새나는 곳이요, 호흡이 곤란한 곳이요, 답답한 곳이요, 결코 향기로운 곳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산속에 지어놓은 기도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밖에 있을 때는 자유로웠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반항할 자유도 있었고 도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유도 진리 안에서의 자유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가 최고의 평강의 복을 받은 자거든요. 진리가 아니면 어찌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최고의 복은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오로지 진리만이 만들어줄 수가 있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도 있었고 진리 안에서 누릴 수도 있었으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런 자유, 누림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리고 사람의 도움 의지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은 될지언정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의 대상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자가 기도하지 않으니 요나를 스올의 뱃속까지 하나님이 내려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곳은 친구도 없습니다. 그곳은 인간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곳이에요. 차단된 공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할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차단시키셨어요. 오로지 하늘 문만 열어놓은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좌도 막히고 우도 막히고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이럴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하늘 문은 열려있다 해요. 하늘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닫고 여실 수가 있는 문이다. 이 문을 이름하여 축복의 문이고 이 문을 이름하여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는 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의 것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이 삶이 어떤 삶이냐?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문제를 보너스로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해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곳, 그 캄캄한 지하세계, 도저히 가망이 보이지 않는 곳, 통할 곳도 없는 곳,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거든요. 여기서 요나는 뭐 했다고요? 기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캄캄하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이런 곳에 한 가지 방법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한가하게 앉아서 묵상 기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처럼 모든 창문들을 열어놓고 부르짖은 기도. 성경에 부르짖었다는 말은 신을 간곡하게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는데 본문의 스올의 뱃속에는 두 가지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개의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절망의 문이요, 또 하나는 소망의 문이었다. 믿음의 문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분명 절망의 문이었는데 기도하고 나자 이 문이 무슨 문으로 바뀌었느냐? 소망의 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대반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절망의 문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오래 있으면 안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이 무슨 문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소망의 문, 믿음의 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는 절망의 문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 한탄을 했어요. 절망의 문 앞에서는.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난 후 절망의 문이 비로소 소망의 문으로 열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고백을 들어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4절에서 외침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의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열어줄 수 없는 캄캄한 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기도한다면 그 문이 열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 전에 보았듯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문이 열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문에 있습니까? 절망의 문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의 문에 있습니까? 절망의 문에 있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자이고, 소망의 문에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이다. 고로 우리는 어떤 문에 있어야 되느냐? 소망의 문에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절망의 문을 닫으세요. 절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그토록 원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자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기 뱃속 스월에 감금시키시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하듯이 하나님은 주바라기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 것을 의지하는 곳에서 자리를 옮겨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끔 물고기 뱃속을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것을 의지하는 구석을 정리하게 하세요.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서는 안 될 자잖아요. 그 구석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불신의 길을 멈추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그 위기는 또 하나의 좋은 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이름하여 위기 시대라고 그래요. 이 같은 위기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요나처럼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기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 울어야 할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는 믿는 자들이 울어야 할 시대예요. 원망할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운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 애통.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약해 계실 때는 진실한 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쏟아놓을 때. 아멘. 두 번째, 인생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회상해야 한다. 회상해야 한다. 7절로 10절에 이 같은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7절로 10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러면서 8절에 거짓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생각하며 9절에 세상에 기도하고 나니까 이 조건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갖겠다고 했으며 오로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령하심에
요나를 육체에서 토했다는 내용이 7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요나는 더 깊고 더 풍성한 은혜의 회복을 위해 주께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회피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다시스로 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낯을 회피했어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도 혼자서 찾아갈 수 있다. 혼자서 갈 곳을 찾을 수 있다. 자력적 힘을 과시하고 자력으로 살려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자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이것도 큰 믿음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요나는 지금 고기 뱃속에 갇히는 신세,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나는 여기서 빠져날 수가 없다.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해요. 무엇으로? 기도로. 이 내용이 7절로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자력의 힘을 포기하자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력을 다해서 부르고 또 불러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요. 자신이 의식적으로 버리고 떠나왔던 여호와를 향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사력을 다해 불러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요나는 이제는 다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야? 드디어 감사가 터져나오는 자리였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감사가 메마르지 않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무엇을 끌어올리느냐? 찬양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절대로 감정에 메마르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자는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움직여지는 사람들이에요. 풀어놓아요. 찬양을. 환경을 풀어놓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찬양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것은 작동이 돼야 된다. 부지런히 작동돼야 할 품목들이다. 이제는 다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면 나의 소원을 갚겠다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 도망할 때에는 다시스의 생각이 쏠렸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피곤할 지경에 이르자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 드리는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자가 성숙한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가 제치지 않은 방법이 바로 기도였는데, 요나는 기도하자 누가 먼저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확신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요나는 육지로 나오기 전에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9절에서 또 외쳐댑니다. 그는 이제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이것도 버려야 되거든요. 거짓을 버리지 않으면 진실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먼저 거짓을 버리고, 그동안에 거짓을 품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헛된 것을 버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또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니까 감사를 했으며, 감사를 아니까
서원을 갖겠다고 외치고 또 외치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어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절망의 문이 열려 소망의 문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절망의 문 앞에 있지 말고 소망의 문으로 나가자 말이에요. 이 피곤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기차고 더 정말 신앙인답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든 피곤한 문제와 절망의 문이 오늘 열려서 피곤이 바뀌어 감사와 감격이 나오고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영원히 물에 빠져 익사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익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을 이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의 능력이 피어나는 소망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은 죽게 돌아오는 모든 탕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미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제물은 다시스로 향하던 나의 온갖 죄들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은 요나처럼 바닷속 깊은 해저에 있는 독방에 감금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세상의 감방은 독방이 좋겠지만 우리는 영적 독방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는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바닥에 닿았던 요나의 영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하늘의 성전과 연락이 재개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쇄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요나가 계속해서 불순응했더라면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이에요. 소망의 문이 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눈을 돌려 영적 사물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단련의 손을 의식하고 기도했던 요나.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이제 약속하잖아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버렸던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깨달았어요. 바닷속에서 기도하여 비로소 은혜를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잖아요. 깨닫자 그는 고백이 달라지는데 나는 주께 뭐하고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나는 주께 서원을 갚겠다고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 그가 말한 나라는 말은 어제 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바뀐 나였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어제 나가 아닌 오늘의 새로운 나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새로운 나로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으면서 말씀을 끝내는데 요나는 기도하기 전에는 과거의 나였다. 아멘. 괴로운 나였다. 절망의 문에 앉은 나였다.
그러나 기도하고 난 후에 나는 소망의 나였다. 아멘. 자유의 나였다. 감사의 나였다. 회복의 나였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위기에서 기도한 결과였다. 아멘. 우리 모두 위기가 왔다면, 삶의 위기가 왔다면 요나처럼 기도하여 물고기 뱃속에서 육지로 토해 내졌듯이 이제 절망의 위기가 사라지고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도 어제의 나가 아닌 오늘의 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절망의 문에 앉아있지 않고 기도하고 난 후에 나는 소망의 문에 앉아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감사의 나, 자유의 나, 회복의 나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기도가 살아나 영혼의 피곤한 문제와 삶의 위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